설교의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약 73년 전에 유교 동란이 일어난 것이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6.25인데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73년 전 주일날 새벽에 약 4시경에 소련제 탱크를 끌고서 38선을 넘어왔죠. 우리 남한은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전투기는 한 대도 없고 그냥 화물을 실어나르는 수송 비행기 정도 한 20여 대. 그런데 북한은 수백 대의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했죠. 어디서 지원받았나요? 구소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국이 또 지원을 했죠. 그래서 소련제 탱크, 또 포, 비행기, 엄청난 화력을 38선 근동에다가 화력을 집중해 놓고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왜 주일날 쳐들어왔을까요? 주일날이 가장 경계 태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갔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여러분 물론 뭐 여러 정보에 의하면 전쟁 발생 직전 징후들이 있다고 보고서가 있었단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북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남쪽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고 더욱이 바로 그 상황이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물론 주변에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내려지도록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나마 화력을 집중하고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미군들이 철수를 했어요. 이때가 기회다. 물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철저하게 전술적, 전략적, 정치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화력을 집중하고서 대비했죠. 한반도 남쪽까지 공산화되면 이 냉전 시대에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전쟁의 비보를 받는 거죠. 포소리가 나고 탱크 소리가 나고 비행기 공습이 이루어지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으로 전락했죠. 왜 전쟁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 동란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 즈음에 분열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막 싸움 박질을 하고 이쪽 편 저쪽 편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바로 그 중심축이 분열의 중심축이 교회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선배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죠. 교회가 분열하면 나라는 망한다.
교회가 힘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가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경종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가만히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자, 일부에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죠? 네? 왜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고 또 뭐 했다고 그랬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반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총회가 광야 교회 총회가 분열되니까 서로 다투니까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한마디로 이 총회를 흔드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흔들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러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누구죠? 네, 바로 에서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그 위의 사람들은 누구 집안 출신이에요? 야곱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자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에 속한 사람들이고 오늘 광야를 진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이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치고 그냥 피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행 중에 큰 불행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둘이 싸우겠구나, 다투겠구나. 그러나 동생이 형 같은 삶을 산다. 형은 동생 같은 삶을 산다. 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자, 8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풍지박산이 납니다. 기업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그 기업 오래 못 갑니다. 나라도요 계속 좌우가 우좌가 위아래가 싸우면은 그 나라 오래 못 갑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같은 동료끼리, 형제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예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싸우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영적 경건 안에서 깨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 증거와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신 섭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투고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시간에 결론 내렸던 것처럼 시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걸 되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되돌리시고자 엄청난 역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증거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알도록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도록 한 다음에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저 꼬리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구나. 모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자, 우리가 아말렉 족속들과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데 순차는 이러하다. 여호수아, 너는 칼을 들고 나가서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젊은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도 할 일이 있어.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되 나는 또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자, 재무장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 자, 모세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때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종입니다. 이 둘이 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업을 진행했는데 그 성업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뜻이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너 나가서 싸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주여, 이 전쟁의 승패는 저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연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이 발생됐는데 이 헤드라인의 이 대표급에 속한 중직자들이요 똘똘 뭉쳤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전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서러움과 고통이 있었죠. 분열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속상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진짜에게 시험의 무대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으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 시험을 통과하자. 직전의 시험에서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분열해가지고 채찍막대기를 맞았다면 이제는 이 두 번째 진짜백의 시험의 무대에서는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나가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모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론과 훌도 지켜보다가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닌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여호수아 칼을 빼들고 나갔지만 여호수아가 잘해서 승리한 줄로 아는데 아니구만. 모세 산에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힘있던 모세가요 팔이 내려가네. 팔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던 전열이요 퇴보되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참패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야, 모세도 별 수 없구나 본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때 아론과 훌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모세의 손을 올리자. 돌을 갖다가 좌우측에 놓고 손을 올려놓고는 또 그것도 시험치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양쪽에서 손을 다 붙잡고 이 손 내려가면 우리 죽어.
이 손 내려하면 우리 죽는다고. 여호수아가 아니야. 모세의 손이야. 모세의 손이 아니야.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우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 4분 오열됐던 저들이 하나가 진심으로 뭉쳤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6.25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참 이 전쟁의 포화 속에 부산 일부만 남았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피난 간다고 가는데 이제 갈 곳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자가 죽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올려주었잖아요. 자, 하나 됐어요. 이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열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분열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더해 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사에 보면요, 세상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사회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연합 위원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참 16개국이나 되는 위원군들이 들어와서 자신들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지원 부대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로 마침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회복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한반도는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비극이에요.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공산당들을 위해서, 적국의 땅이지만 주적이라고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치적으로도 하지 못하고, 주변의 열강들, 힘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이론을 다 포함해서 준비해도 안 됩니다. 군사력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햇볕 정책 등을 해가지고 남과 북이 좀 가까워지고 좀 변화가 일부는 듯했죠. 그러나 잠깐이지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결국은 핵무기를 준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쳐내려오겠다고 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바로 저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강박한 공산권의 세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남쪽에 엄청난 손실이요 손해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통일되는 것보다 통일 안 되는 것이 훨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 살기도 힘든데 아유, 어떻게 저 북쪽을 담당하려고 그래?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젊은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아니 왜 저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고,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이 옛말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남과 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 땅에도 자유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로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짓고,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38선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서로 길이 열려지고, 남과 북의 교류도 이어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정부를 세우고 이쪽은 이쪽대로 정부는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손에 손을 좀 맞잡아주고, 좀 부족하면 도움도 주기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금강산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저 신우주까지, 중국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기차 타고 중국 거쳐서 러시아까지 가고, 러시아 거쳐서 저 유럽까지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철길은 열려져 있는데 38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됐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소원했던 사람들요, 제1세대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요. 그렇게 북한 고향을 가시고 싶었던 분들 가보지도 못하고 다 이제 거의 몇 분 안 남았대요. 다 1세대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2세대, 3세대, 여러분, 우리 때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는 반드시 이런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반도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대대 싸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범사도 이제 6월 오늘 25일, 벌써 6월 다 갔잖아요. 이제 7월부터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우리 남북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 대치되고 있는데, 이런 대치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사라지고 평화로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